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내가 고난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7 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걸 보면요, 여러분 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허물이 있고 참 완전하지 못하는데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책망받을 일을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늘 낮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듣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책망은 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참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이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게 어메이징이에요. 절대 사람은 환경 탓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져서 또 안 해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하겠다는 사람은요,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나면 성경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나봐요. 또 다른 일에 바빠갖고 안 해요. 돈이 많이 있으면 11조뿐만 아니라 뭣도 하겠습니다. 봐요. 뭐뭐 하면 하겠다 이런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지면 더 못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안 드린 것은 있고 없고 아니에요. 여기지, 여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어제 우리 펠로십에서 나온 그 간증 가운데 하나님에게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면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6장인가 그 간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간증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자기를 의지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그 지식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발걸음까지도 인도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더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을 트러스트 하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 좋은 일, 나쁜 일이 결국은 다 합해갖고 그 결과는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 또 그런 간증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닌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다 이렇게 믹스가 돼갖고 그 결과는 좋은 곳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나아지면 주님 열심히 섬겨야지. 그러면 나아져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regardless what, no matter what happens, 정말 무슨 일이 있다할지라도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있다할지라도 I will serve the Lord.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I will love you Lord.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I wi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I will obey your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요, 그러면 사탄이 기법을 해요, 그 사람은. 근데 조건 따지고 뭐 하고 이러면 하고 저러면, 이런 사람 평생을 그러다가 정말 이제 세상을 딸라를 갖고 뒤돌아보면 그렇다고 뭐 세상적으로 뭐 대단 이룬 것도 없고 영적으로 뭐 한 것도 없고 참 어쩌면 참 서글픈 그런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게 돼야 돼. 하늘나라를 향해서 떠나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께 분명히 그러거든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또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봐서요. 우리가 어떤 조건 뭐가 되면 하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다 같이. 그러면 그 조건이 돼도 안 되게 돼요. 그 조건이 되면 또 다른 핑계가 돼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있다자도 무슨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 그래버리면요,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탁 성숙해져 버려요. 어느 책에 그런 타이틀이 나와서 이게 뭔 말인가 그러고 봤더니 제목이 뭐냐면 I wanna be four. I wanna be four again. 나는 다시 4살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고 크고 구원받이 오래됐는데도 그들의 그 영적인 삶을 보면 4살짜리 모습. 5살이 선악을 구별할 나이인데 아직 그 나이도 못 되는 수준이 돼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냥 원한다 이거예요. I wanna be four.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삶에서 성숙해지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어떤 조건 이렇게 되면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no matter what happens, what kind of situation I am in,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셔요. 저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다른 6교회 그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게 사람을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성숙시키는지는 몰라요. 예. 그렇게 살아버리면요, 사실 참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수준에 이른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행위도 알고 환난도 알고 궁핍을 알며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영적으로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2, 3천 불을 가지고도 풍성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천 불을 갖고도 그야말로 왜 그렇게 그냥 궁색하고 사는지. 그게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바로 서면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스럽게 사용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3,000불을 벌어갖고 5,000불처럼 풍성하게 지혜롭게 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0불을 벌어갖고 2,000불도 안 된 사람처럼 쩔쩔쩔쩔쩔쩔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지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비록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환난과 어려움을 알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헌신했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하느라. 그러니까 말은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은 그건 사탄의 추종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임에 참여한 자들을 했어요. 이런 자들을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성 모독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신성 모독의 옳시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에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책임지시겠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담대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질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라 그랬어요.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면 도리어 올무에 빠져요. 트랩에.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도리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 두려워갖고 사람.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 이고 뭐이고 그냥 사람한테 좋은 말,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여러분 성경에 누가 뭐냐고 그러세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 여러분 그 말이 아는 사람 그 뜻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그 사람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뒤로 자꾸 젖혀야죠.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드릴게요.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오늘 나하고 어디 놀러 가자. 뭐 오늘만 주일이냐? 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거 이해 못 하시겠냐? 뭐 주일에 한 번만 있냐? 1년에 52주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나하고 어디 가서 한번 놀고 오자. 그래서 그 친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시간에 딴에 간다 그러면 잘 들어봐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요, 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사람을 화를 내게 하는 것이 낫지 사람을 화 안 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화내게 한다면 저는 그건 진짜 그리스도에서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갈 때 기준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겠는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게 기준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겠는가. 그러면 때로는 사람을 화가 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원수라도 나와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다 포커스하면 올무에 빠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사세요.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도대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 육신은 죽이지만 영혼을 해치지 못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안 두려워해.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운한 당할 그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세요.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마귀를 통해서 믿는 자를 시험, 이렇게 테스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반드시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죽여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런 고난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이제 이 열흘 동안이라는 그 기간에 대해서 잘 들어봐요. 실제로 열흘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역사적인 이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아서 그러니까 성경에 때로는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시간의 제한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제한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어떻게 돼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늙어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때 그 모습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도 그래서 30세, 그러니까 33세, 그게 전성기, 완전한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육체는 그런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늙어지고 그러질 않다 그 말입니다. 봐요. 저는 그 영혼은 영원하고 영혼은 늙지도 않고 육신도 이제 부활의 몸을 받으면 늙지 않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 거니 봐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오늘 생일 파티를 했지만 이제 또 한 살이 위로 딱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봐서는 나이 든 사람은 생일이 그렇게 이 육신에 갖고는 그러나, 근데 이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해야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의 그 컨디션을 보면요, 제 마음을 보면요, 여러분 마음 늙은 것 같아요? 마음 절대 안 늙어요. 내가 이종호 부처님한테 한 번은 찾아가면서 부처님 솔직히 기분이 어떠십니까? 부처님 마음은. 그러니까 항상 28 청춘이죠. 우리 여기 오현수 모치님 연세가 80이 넘으셨지만 마음이 쭈글쭈글 늙었어요? 아니죠, 모치님. 제가 그 나이 든 노인들이라고 너무 노인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뭐냐 그러면요,
육체가 늙어든 거지 마음은 늙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주름 잡히고 마음이 쪼글쪼글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서러워하는 이유가 마음은 이거 젊은데 이거 육신이 말을 안 듣고 눈이 잘 안 보이고 허리가 굽어지고 이거 이러니까 그래서 더 서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봐요. 마음은 안 늙어요. 영혼은 안 늙어요. 근데 우리 육체까지도 이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받으면 안 늙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육체는 날로 영어로 보면 perish 망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늙지 않아요. 육체가 늙은 거이지. 그러니까 영혼은 늙지 않아요. 영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계산할 때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시간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흘이라는 그 기간에 대해서 실제로 열흘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역사적인 그동안의 그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이 시기에 벌어진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아서 많은 그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 기간이 잘 들어봐요.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볼 때 로마의 10명의 악한 황제들을 통해서 10번 동안을 그 그리스도인에게 가혹한 박해를 한 시기가 있었어요. 10 황제들에 의해서 10번의 시기를 걸쳐서. 그래서 동시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그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어떤 교회는 이런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계시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도 또 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그 역사적으로 10번의 기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잔인한 로마 황제들을 보면 첫째 네로 황제가 AD 64년에서 68년 동안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참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사도 바울 그 형제께서 목배임을 당하셨어요. 바로 이 시기에. 그 다음에 AD 95년에서 96년까지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로마의 황제 당시에 또다시 잔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황제에 의해서 유배를 당했어요. 근데 그 반모섬이라는 그 섬이 완전히 돌바닥인데 거기서 죽으라고 갖다 놓은 거죠. 이제 그것도 어떻게 차라리 그리스도인은요 목베어 죽여버리면 금방이죠. 덜 고통당하고 금방 하나님 앞에 가버리니까. 근데 이건 너무너무 잔인한 방법. 그 세상에 그 무인도 그런 돌섬 거기다 가가지고 완전히 먹지도 못하고 밤에는 추위 낮에는 정말 몸을 태우는 그런 열기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도록 그렇게 보내놨어요. 근데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사도 요한에게 이런 엄청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요 이 세상이 무슨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줘도 하나님 지켜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여기서 짐승의 밥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려주셨어요. 바로 이때에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안이라고 하는 투라잔이라고 하는 이 악한 그 황제가 그 AD 104년에서 107년까지 다스렸는데 바로 이때에 대표적으로
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나무에다 묶어놓고 불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무자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1년부터 180년 그때가 바로 마르커스 이 리우스라고 하는 악한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는데 바로 이때에 폴리카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세베루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200년부터 211년까지 다스렸는데 이 황제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박해를 자행했어요. 그 다음에 맥시미누어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235년에서 237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황제의 기간을 보면 너무나 짧아요. 뭐 2년, 4년 아주 단명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근데 이 황제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의 황제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삼아서 핍박했냐면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여러분, 네로 같은 이 인생은 정말 여러분 그가 지금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여러분 상상하고도 남죠. 이 네로는 자기가 부하들을 시켜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고 그래갖고 무참하게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데시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악한 황제는 250년에서 253년 3년을 그 황제를 썼는데 역시 이 황제도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레리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 역시 257년에서 260년 3, 4년밖에 못했어요. 옛날에 이때 당시 황제는 죽어야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밖에 못하는 것은 그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정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270년에서 275년까지 이제 요 5년 그래도 그나마도 많이 다스렸네. 오렐리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역시 엄청난 핍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크리스천 해방령을 내릴까지 303년에서 313년. 그나마도 이 황제는 조금 덜 잘하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3년을 통치했어요. 이 황제가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인데 사실은 이 황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악한 황제의 마무리를 지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 노프라는 황제가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크리스천 해방령을 내렸죠. 제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로마가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이 돼 있었는데 로마가 요 황제 때, 이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두 주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두 장군이 제너럴이 로마를 쪼개서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쪽을 콘스탄틴이라는 이제 제너럴이 다스렸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콘스탄틴 이제 황제 되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의 대장이죠. 이 어머니가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진짜 주님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국가의 록을 먹는 로마의 제너럴의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로마를 반역하는 거예요. 일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멸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에 이 로마의 장군인 아들이 뭔가 내 어머니가 믿는 이 믿음은 뭔가 다르다. 무지무지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부터 하냐면 그 어머니에게 어머님이 믿는 그 예수님에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가 반드시 어머님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이 땅에서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크리스천 해방을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전쟁에 몇 개월 전에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잠깐 그 부분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였는데, 그 실제로 이제 역사의 기록이 있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투가 마지막 다리에서 행해졌는데, 모든 상황이 이 콘스탄틴 대장이, 노블 대장이 승리할 승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의 군대가 거의 전멸을 당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조그만한 부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다리에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잠깐 그거 보여줬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지막 다리 최후의 전투에서 이 콘스탄틴 이 대장이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밀레도 섬에서 AD 313년에 드디어 크리스천 해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도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그의 잘못은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한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넘버원 적이 누군 줄 아세요? 넘버원 적이 누구였겠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러면, 자기의 주님을 죽게 한 원수들로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자신은,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노블, 나중에 황제가 됐죠. 황제의 자신은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처럼 그렇게 해서 드리려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사탄은 또 그걸 역이용해갖고 이런 그 천주교가 탄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지만은, 근데 그 나중에 황제가 이 침례를 언제 받으려고 했냐 그러면, 내가 죽기 직전에 나를 침례해달라.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처럼 이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침례가 죄를 씻는 것의 한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사람을 믿지만은 혹시 죽기 전에 침례를 받아버리는데 또 죄를 지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침례해달라. 자, 그건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러나 결국은 그 황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 해방을 하는 그런 놀라운 자, 완전히 그 크리스천 히스토리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됐었죠. 그러나 그 전에 이 10명의 로마의 악한 황제들을 통해서 무자비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가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도 그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이제 받지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교회 역사에서 없었던 그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여건이 갖추어지면, 뭐가 이렇게 조건이 되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겠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무슨 상황이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있을 유스루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